오늘 그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릴 텐데,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은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지요. 식상할 수 있는데 식상하지 않게 설교 잘 할 테니까요, 미리 식상할 거야 하고 믿지 마시고 은혜를 오를 거야 하고 믿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황순원이 쓴 카인의 회개라는 책을 보셨을 거예요. 1954년도 나온 책인데, 이 책이 1968년도 유현목 감독에 의해서 카인의 회개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박훈, 도서비영감, 혁, 오장려, 게터로바 청년 등이 나와가지고 해방하고서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지주들과 또 지주 밑에 고생하던 사람들과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대립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이웃이, 그렇게 사랑하던 친척이, 그렇게 사랑하던 상전과 하인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죽이고 죽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셨을 때 가인이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첫 살인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성화되거나 성숙되지 않은 분들은 가인의 영을 가지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의 살인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신앙은 성화가 되고 성결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를 아벨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 예배는 안 받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고 가인의 삶이고 살인자고, 예수님의 예배만이 우리를 살리는 예배다는 이런 쪽에서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삶과 살인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아벨의 제사와 예수의 제사로 변화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딱 하나 선악과를 못 먹는 게 좀 짜증이 나요. 사람도 이상하지요. 다른 건 다 자유를 줘도 한 가지를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게 인간의 타락된 모습인데, 그것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죄송해하기도 하는데, 가인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벨을 쳐서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아벨을 찾으니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지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참 교만하기도 하고, 충청도 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아가매. 안다는 게 부부 사이에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는 동침하매,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보다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동침하매. 근데 어떤 사람 상태냐, 아담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DNA, RNA가 이제 유전자 세포가 변한 상황이고, 하와도 역시 범죄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마치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살다가 형무소에 갇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역시 하와에게도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생체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았을 때 그들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과 그들이 받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게 가인인데, 가인이란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카라, 창조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주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기대가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첫 번째 아기가 나면은 기대가 크지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기 어디 있냐고 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뭘 잘하면 천재라고, 다른 집도 다 그래. 영재학교 보내야 된다고 다 그러거든요. 기대가 컸어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아담의 유전자를 받았지요, 하와의 유전자를 받았지요, 원죄가 있지요, 자범죄가 있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고 못인지 됐던 것을 그대로 알기나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의 과거를 다녀온 백투더 퓨처를 영화를 본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질려버린 거지요. 자기들이 아담과 하나님께 질리게 하고 아담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악한 고난을 물려준 것처럼 가인이 그러니까 2절,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란 이름이 좋을 것 같으지요. 근데 가인에게 하도 질리고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아벨의 이름은 티끌, 먼지, 허무, 공허. 자식 낳아봤자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여러분들 저보다 먼저 10년, 20년 먼저 사신 분들이 아들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키고 나서 그러는 게요, 저한테 아들, 딸 결혼하면 남이요. 그래서 사람 나름이겠지요. 아이고, 아들은 결혼시키니까 남의 집 모습이요. 며느리가 잘해야지 아들 잘해서는 소용없어. 그래도 딸이 조금 나. 근데 딸이 나도 사위가 좋아야지, 사위가 나쁘면 소용없어. 내가 아들, 딸 결혼시켜 보니까 아멘. 아멘이요. 아들은 넘이요 넘. 남도 아니야, 넘이요 넘. 오면은 며느리도 집보이기도 하고 그냥 지도 행복에 잘 사는 그만이고, 딸도 조금 난데 도끼인 객끼인이고 도나 빠꾸 도나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실망하거나 그 상처를 안 받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손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청년들이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제가 그 청주 요양원 원장과 통화해보면 목사님처럼 아버님께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렇게 슬프게 살고 매맞고 골병 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돌보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아들도 없고 목사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도 없대요. 특이한 케이스래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요양원에 보내놓고 요양비도 잘 안 보내준대요. 아주 나몰라라 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질려버리고 지쳐버린 아담 하와가 아벨은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건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이상하게 유전자가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의 나쁜 점만 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엄마 아빠의 좋은 점 나쁜 점 골고루 가는 아이가 있고, 이상하지요. 키워보면 셋을 낳아봐야 돼요. 아니,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 탓하는데 탓할 거 뭐 있어? 나지 그게. 어서 바꿨어요? 아유,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야지. 공부가 그게 뭐냐고. 아빠 그럼 성적 증명서 떼어다가 보여주면 얘기하라고.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경우가 많지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지치고 아이들이 실망하고, 동시에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실망할까 안 할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요, 애증의 법칙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가까울수록 애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는 애는 없고 정만 있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애를 키워가는 것이지 어머니에게는 애증이 있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회개해서 치유돼서 변화돼서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예비학교, 연애학교, 결혼 초년생 학교, 결혼 중년학교, 상담학교, 취업 부모학교 다 개설했는데도 여러분이 배불러 안 오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또 와도 쉽게 그냥 여러분 수준대로 그래서는 안 돼. 쉽게 떠나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의 삶이지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직업은 뭐 택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는 게 뭔가 하루가 철년 같고 철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적용하는 건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인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70년이고 80년이고 길어야 90년인데 바르게 살아 그 말인가. 근데 히브리어를 깊이 연구해 들어가니까 세월이 지난 후가 뭐냐면 1년이 지났단 말 뜻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농사를 져서 추수하는 한 주기가 돼서 양을 키워서 양털을 까는 한 주기가 되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뜻이더라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저 코피 터지게 연구했어요. 그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늘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평가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예배 문제점 얘기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좋게 말할 때. 그게 여러분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심각한 문제지. 주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 드리고 앉아서는 이러니 저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워. 그거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비밀을 미리 얘기할게요.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내 제물을 받으셨다, 내 예배를 흠양하셨다, 뭐 리시브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반갑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이러면은요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예배 후에 회개의 마음이 들거나 이상하게 평강의 마음이 들거나 문제 해결의 정답을 찾아지거나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나 이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느니 교회가 설교 짧았냐 길었냐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은 증거는 뭐냐? 화가 나요. 피곤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괜히 왔다 싶어요.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예배가 내 마음의 뜻과 내 틀에 맞게 드려지고 내 그 가치관과 내 패러다임에 맞게 설교를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 증거가 있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은 증거가 있냐? 이게 더 무섭고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아니냐는 티끌이요 티끌. 하나님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뭐라고요? 그게 들보란 말이죠. 뭐 제가 설교 문제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가 온전한 것도 아니죠. 문제가 있죠.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예배 순서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니까. 예. 자 보세요.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가인은 분노가 충만하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일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의 사람의 모양으로 변해요. 근데 예배를 실패하면 분노와 증오와 화남과 교만과 이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이것도 필요할 부분은 점검하고 다듬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기도문을 우리 황우철 목사님하고 서창기 장로님이 다듬어 주셨는데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주 매끈하게 잘 다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수없이 드렸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 받은 예배가 몇 번이냐? 예배 후에 내게 회개의 마음이 생기느냐? 예배 후에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느냐? 기쁨이 생기느냐? 겸손한 마음이 생기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냐? 내 마음에 누구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냐? 누구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냐? 이게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요, 부정적인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 이것을 마귀에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평가하고 내 마음에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거에 집중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밀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 그러죠. 아벨은 양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꼭만 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배를 연구해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피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나 전제는 곡식으로 드리거나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곡식의 제사예요. 그래서 피가 영향이 있냐 없냐는 애매하긴 한데, 저한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인은 곡식을 갖고 농사를 지은 사람인데 양도 염소도 없는데 어떻게 피의 제사를 드리느냐? 아벨이야 양을 치우고 목축을 하니까 양으로 드렸지만,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소리인 게, 가인이 동생한테 나 제사 드리게 양 한 마리 달라고 하면 안 줄까요? 아니 그러면 양 한 마리 달라고 해서 쌀 한 가마니 퍼주면 안 줄까요? 그것도 말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가인의 제사는 죄악되고 죄인인 우리들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아벨의 제사와 순교는 예수님의 양을 드렸던 구약의 그 상징적인 예배와 아벨이 죽은 것은 히브리서의 진짜 제물과 진짜 제사장으로 드린 예배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신학적으로 가장 통일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내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모든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100%라고 안 했어요. 대부분의 예배가 피가 있어야 되지만 피 없이는 사함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속건제와 속죄제처럼 죄 문제가 연결된 것은 피가 있어야 용서받아요. 그러나 소제나 전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 피로 드리고 속건제를 피로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손해 끼친 보상하면서, 그 다음에 가 소제는 뭐냐? 내가 헌신하겠다는 게 곡식 소제고, 전제는 뭐냐면 번제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붓겠다. 사도 바울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동물 제사는요, 속건제,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이때 제사할 때 제바호 그래요. 제바호란 뜻이 뭐냐면 정성과 사랑과 경외함 이런 뜻인데, 이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원을 보면은 가인은 정성과 경외와 사랑과 믿음이 전혀 없어요. 단어에 그냥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강.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눈빛이나 표정 보면은요, 가인의 눈이구나, 아벨의 눈이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열할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화제, 제물을 불에 태워서, 거제, 제물을 높이 들어서, 요제, 제물을 의아를 흔들어서,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여러분들 참 신약시대 사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제사를 보면은요, 동물제사, 식물제사, 제사 방법, 의무제사, 자원제사. 아이고, 여러분 양 한 마리 끌고 내도 양이 말 잘 듣고 먹었어. 물론 그러면 되지. 우리 이정환 장로님처럼 소주 한 병 먹여놓으면은 잔디야 올 때까지. 근데 소주 먹은 그 염소를 받을까 몰라 주님이 술 취한 염소를. 예.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언뜻 힌트가 있어요.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죠? 첫 번째 새끼. 우리 첫 아들 소중히 여기서 옛날에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반드시 첫 번째 아들 나면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그래서 목사도 은사도 없는데 첫 아들로 태어난 죄 때문에 목사된 불쌍한 사람 많아요. 또 목사님들은 특별히 더 큰아들한테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세뇌해가지고 어느 게 목사님도 그냥 목사 안 드리고 됐다고 막 되게 막 그냥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른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우선순위고, 또 거기다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최고 좋은 것을 드렸다. 이게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를 연구해 보면 그의 삶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선하고, 또 그의 그 예배도 최고의 정성과 우선순위고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어요. 근데 가인의 삶도 어머니 아버지 속삭여서 아벨의 이름을 먼지나 허물을 질 정도였고, 예배 속에 전혀 정성도 사랑도 없는 그런 예배였고, 여러분 조상 제사 지낼 때 정말로 진심으로 정성으로 드립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드립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앞에 용서받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배가 정말로 실감이 나고 내 예배가 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빛나는 눈이 예배 중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된 일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일이냐. 그죠? 5장 하반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재물과 그 제사를 안 받을 때 화를 내야 돼요? 아유 심각한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시? 이래야 돼요. 또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 안 받을 때 난 안 받아, 저놈은 받아, 저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돼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재물은 받고 내 걸 안 받을까 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게 안 했죠. 악하게 반응했잖아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자기 왕인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나중에 만만히 왕을 세금 나라도 바로 옳게 될 텐데. 우리들 속에는 가인이 있어요. 가인이. 남의 잘 되면 꼴을 못 봐. 낙지나 문어를요 다라에다 넣어놓으면요 탈출하는 문어나 낙지는 하나도 없디야. 가끔 탈출하지 탈출을 못하는데, 왜? 주인이 지켜서 발 뜯어서 아니리 하나가 나가려고 하면 악착같이 끌어내린대야. 너만 혼자 나가느냐고. 같이 나가자고. 아 진짜 이거 가봐요. 바닷가에서 충분히 나가고 남는데요. 그런데 두질 않는데 주변에서 너만 살고 나는 죽으라는 얘기냐? 이게 가인이지. 아벨이 뭐 듣겠어?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반쯤 나간 다음에 다리 붙잡으면 저도 넘어가잖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점이고 안색이 변하면 안색이 변하면 어점이냐. 우리가 예배 중에 내가 안색이 변한다면, 내가 분하게 여긴다면,
물론 예배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성가대 찬양이 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목사님이 아프게도 슬프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내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내 속에 예배까지도 마음대로 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태도가 되는 게 아니냐. 7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선하다면, 내가 바르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노하고 증오에 차고 살이가 가득 찬 가인은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못 쳐다봐요. 화가 나서 가인을 째려서 노려서 쳐다보는 그런 얼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왜 재물을 안 받으시나, 왜 아벨은 받으나 나는 안 받으시나, 이걸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멘토에게 물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아벨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게 돼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여러분 무진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걸 안 받으면 가인이 하나님께 극도로 분노하며 아벨을 죽일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가인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나가 동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 아벨에게 분노해서 사이를 품는 가인이라는 얘기는 사자가, 호랑이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사람이 문에서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몸을 움츠린 상태를 얘기해요. 움츠린 상태, 웅크리고 있느니라.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가, 그죠? 삼킬 잘 찾기 위해서 지금 사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 있는 상태나 막 엎드려서 피는 상태에서 총을 쏘면 잡아요. 이겨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도약한 다음에는 아무리 총을 잘 쏘고 빠르게 쏴도 0.00초 사이로 99%는 사람이 죽습니다. 명사수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도약하기 전에 막 마약 도약하는 순간에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제가 문 앞에 엎드려서 사자처럼 뛰려고 할 때, 문만 열면 뛰려고 할 때 지금 믿음으로 회개의 총을 쏴버리고, 그죠? 용서의 총을 쏴버리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분노가 충만하고 살이가 충만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나 너무너무 기분이 아프거나 너무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너무 미움이 빠지면요, 영적인 홍수에, 감정 홍수에 빠져들기 때문에 늪처럼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이 뺨이라도 때려가지고 말이죠, 주먹으로 코피를 터쳐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 순간은 뺨이 필요한 때고 주먹을 한 대 맞아야 될 때예요. 그 순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그대로 가인 속에 뛰어들어올지요. 8장 9절, 8절 9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제세 못 드려서 내가 혼나고 뭐 제가 문 앞에 있어요, 다스려달라,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야, 아벨아, 우리 산책 나갈까? 고대 원본에 보면 함께 들에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무화과입을 했지만은 그들이 찾아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는데, 가인은 전혀 완악하고 강팍하고 잘못 없다는 거죠. 이게 또 뭘 얘기하냐면 탕자의 형이 이런 거예요. 탕자가 얼마나 빈둥거리고 게으렀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니까 형이 볼 때는 아버지가 더 문제요. 저걸 버르장머를 못 고치고 저걸 다 받아준다고. 나중에는 상속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상속하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해달라는 놈은 패 죽여도
율법에 맞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말을 다 들어주고 돈을 주니까 하여튼 우리 집은 아버지가 문제라고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그냥 원망 불평하고 돈을 다 쓰고 돌아오니까 또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잔치해주고 환영해주고 해주니까 열불이 나는데 탕자한테 화난 것보다 아버지에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연구해 보면 과일집이 익고 익어서 탕자가 돌아와 잔치한 날 터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나한테 베푸는 건 괜찮아. 근데 남한테 베푸는 거는 뭐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훈련을 시켜야지. 뭐 저렇게 참느냐고. 버리장머리 없어지게.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형이 탱자라고 해요. 탕자형 탱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한테도 화나고 죽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더 화가 나고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 들어도 안 들어오잖아요. 예, 내게 다 네 거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포도원에 가장 늦게 온 한두 시간 일한 종이 한 대를 주니까 감격하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하나 약속했으면 되는데 나는 5개 10개 안 주냐고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가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악인인지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고 나야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용납이 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로 은혜로 다하게 돼 있고 그에게 베푸는 은혜는 내게도 오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게 돼 있지. 그전에는 홍수에 빠지고 상처에 분노에 홍수에 빠져도 분별리가 안 생겨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목졸라 죽인 게 아니라 돌로 쳤든지 막대기 쳤든지 쳐서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 패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찾아와서 네 아벨 어디 있냐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그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배 죽였어요 귀찮아서. 묻어버렸어요 그냥 확. 아담한테 묻잖아요.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부끄러워서 무서워 숨었나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숨으라고 했더냐.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는 가인인 걸 알아야 돼요. 가인의 후손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벨의 피 흘림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와 용서와 은혜를 알고 성령님 통해서 회개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지개벽 속에서 진짜 내가 가인인 것을 악인인 것을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의 계승을 알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고 아벨의 제사와 은혜로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아벨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이 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여러분을 탓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가인입니다. 저도 가인입니다. 제 설교로 여러분 상처를 많이 줬고 저도 가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죽였고. 여러분들은 가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벨인 줄 알지요? 정신 차려. 여기 아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입으로 죽은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눈빛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둘인 줄 알아요? 여러분의 표정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난 상처받았다고 한번 1박 2일 나랑 한번 바짝 들냐? 내가 상처받으니까 한번 해주고 볼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아벨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깨달아야 주의 복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우리들이 변해야 우리들이 가족이 살고 우리들이 변해야 나라 민족이 변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말로 전도하지 마세요. 아들, 딸들 예수에 질리고 교회 질려버려요. 그냥 종교생활하면 아들, 딸이 하나님과 교회 질려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냥 말없이 예수를 보여주고 말없이 성령님을 보여주고 말없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삶을 보여주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강남에서 제일 인기 없는 시어머니가 누구냐. 기도 많이 하고 말 많은 권사 시어머니. 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론과 지식에 치우치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늘나라는 말 잘하고 설교랑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의뢰와 회개에 있다. 우리 교회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베델의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유전자의 변화와 주님의 영적 변화와 육적 변화와 모든 변화 속에 주님의 의대한 승리와 영광이 함께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제가 밤새워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다듬고 황원철 목사님 다듬고 서창규 장로님 다듬고 해서 자, 함께 읽읍시다. 한국교회와 시작.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회개 기도. 주님, 우리의 많은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가인의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종 성적 범죄와 동성애 등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악법과 싸워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금 같은 말씀에 누룩을 넣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보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가짜 복음을 전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 고난과 죽음을 이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를 두려워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허약해지게 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종교생활로 보여져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비통하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각종 고난과 고통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힌 영적인 괴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 당면한 전염병과 대통령 선거,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의회 1907년 평양에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불을 허락하셔서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랑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가인의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사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세겜의 예배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 엘베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사 회개와 치유와 성야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